최근에 북한, 특별히 평양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민들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졌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평양은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특혜 지역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는데 최근 한 3개월 동안은 이 평양 주민들에게조차 식량 배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불만이 그냥 꽉 차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평양 주민들이 이 북한 정권, 공산당 정권에 막 열렬히 찬사를 보내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막 꽉 지르는 이런 장면들이 세계에 지금 비춰져 왔는데요. 사실 그걸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서 저럴 걸까? 정말 원해서 저렇게 하는 걸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안 믿어요. 탈북한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 마지 못해서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나타나는 그게 진정성이거든요. 어떤 목사 부부가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던 항공사 승무원이 주선을 해줘가지고 코로나 이제 직전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어떤 도시에 여행을 보내줬답니다. 공짜 항공권에 호텔 숙박에다가 아주 좋은 음식, 좋은 구경, 비즈니스석을 타고 그것도요. 그래서 잘 갔다 와 하는 이야기를 그 목사들이 모인 곳에서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목사들 공통으로 하는 소리가 너무 부럽다. 왜 자기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안 오는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도 부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목사 부부가 부러웠던 게 아니고 그 승무원 자매, 그 자매가 부러웠습니다. 뭘 어디 가서 잘 대접받고 뭘 잘 얻어먹는 사람 부러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좋은 거 얻어먹는 사람 자꾸 부러워하면 나중에 거지 돼요. 잘 대접하는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남에게 좋은 것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합니다. 잘 얻어먹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잘 대접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것입니다. 어디 가서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요, 복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제 기도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제가 어디 가서 남이 잘 얻어먹는 것, 대접받은 것,
이런 거 부러워하면서 성도를 위한 기도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다면 이런 기도가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이 진정성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진정성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된 우리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중에 자녀들 위해서 간절함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부모된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자신은 어디 가서 누가 잘 얻어먹는 거, 대접받는 거 이런 거 부러워하면서 자기 자녀는 하나님의 복 그 자체, 축복의 근원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게 진정성일까요? 성경 말씀은 참 무섭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부터 바뀌어야 해요. 우리식, 이 세상식에서부터 성경식으로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친구 목사, 복권에 당첨되면 저한테 큰 걸 하나 준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평소에 이 친구가 자꾸 저한테 갖다 주는 걸 보니까 진정성이 좀 엿보입니다. 평소에 하나도 안 주는 게 내가 복권 당첨되면 니한테 큰 거 하나 줄게 이러면 그거 손 거짓말로 여기겠지만, 평소에도 자꾸 저한테 뭘 주려고 하는 걸 보니까 진정성이 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주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진짜 축복을 받도록 우리 부모들의 진정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도 진정성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진정성은 생명으로의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에 대한 그 진정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영생의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어떤 사람이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부자인 청년입니다. 청년 부자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진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큰 부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자도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웬만한 부자도 진짜 부자를 만나면 그 웬만한 부자는 별거 아니에요. 가난해져요. 그런데 이 청년은 큰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상당했습니다. 그 시대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같은 그의 맞먹는 성경에서 그 시대에 물론 세상적이지만 성공한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에 맞먹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 청년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한 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사 사랑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기특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그런 열심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굉장한 청년이지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요. 이틀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그 딸의 이야기, 그 딸의 직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직장입니다. 뭐 호주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직장인데 그 딸이 거기 갔을 때 거기서 한국에서 출생했는데 호주 부모에게 입양된, 그래서 자란 그 동료로 만났답니다. 한국말은 하나도 못하는데 생긴 게 한국인이니까 아주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 입양한 양부모가 뭐 굉장한 부자래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회사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자녀가 자살을 했대요. 갑자기. 뭐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겠지요. 겉에서는 잘 모르는 그 부모도 너무 충격을 받고 그 내면에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다 이해를 못했는데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아무리 굉장한 부자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친구가 있고 그걸로 다 채워지지 않는, 그게 사람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아주 특별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 마음에 난 구멍을 메워야 하는데 그게 종교심입니다. 그게 신앙심입니다. 그게 하나님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그 구멍이 메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수록 더 허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구멍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헤매는 인생입니다.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는 절대 메꿀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 큰 부자는요, 관원이기도 했던 청년은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런 요구에 이렇게 자신 있게 누가 감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위선으로 대답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신용으로 대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그런 말을 듣고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청년의 이런 당당함은 마치 사도 바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그의 이전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심 있는 그 순종,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비슷한 고백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당당히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지막은 참 슬픈 사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시는 그 진정성의 결정적 걸림돌이 큰 재산이었습니다. 자기식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식 앞에 오니까 그 감추고 있었던 그 진짜 본심이 드러난 거지요. 그가 절대 놓을 수 없었던 것, 그게 큰 재물이 영생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의 진짜 진정성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늘 부자로 초대를 하신 거거든요. 이 땅에는 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잠시뿐인 거예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영원히 가지려고 드는 것, 그게 어리석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영원한 하늘 부자로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 부자의 그 마음, 그 인생 전부를 진정으로 붙들려 있었던 것이 그가 다 지켰다라고 자신했던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 부자의 진짜 주인, 주님은 그의 큰 재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진짜 부자로의 초대를 거절하고 거기서 돌아선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사는 것은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서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큰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자들 중에서도 두 번째 부자, 할아버지, 그 큰 돈을 가지고서도 돈을 쓸 줄 몰랐습니다. 재산만 많았지, 이름만 부자지. 그래서 그 많은 돈은 모았는데 쓰는 데는 참 인색했습니다. 얼마나 아끼고 안 드셨으면 영양실조가 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부자였습니까? 아니면 가난뱅이였습니까? 부자 가난뱅이지요. 저희가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있을 때 거지가 굶어 죽었는데요.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때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거지가 굶어서 죽었다고 왜 뉴스에 나왔겠습니까? 굶어서 그 죽은 그 거지 시신을 치우는데 그가 평소에 깔고 앉아 구걸하던 그 침상 아래에서 그동안 구글에서 모아 뚱쳐둔 돈, 그 당시 한화로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 장관 한 달 월급이 2만 원 할 때였거든요. 그 나라 교사 월급이 4천 원, 5천 원 할 때 300만 원을 깔고 굶어 죽었으니 그게 큰 기사거리가 된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를 부르시는 이 생명으로의 초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부자지요. 남이 주는 것은 아예 먹지도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 대접하고 얻어먹는 것, 받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복이다.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어보내시면서 마가복음 10장 9절 이하에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가져라. 이 말씀은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소리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은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부자 청년이 대조가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것에 힘입어 사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에 힘입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된 초대에 믿음으로 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